실천신학 성령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가지고 이번 학기는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배웠으며,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역할, 개원의 영,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주는 영이다. 보혜사, 보호해주는 선생님과 같으신 분, 살리는 영,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생명을 주는 영,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고 성결하게 해주는 영,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 진리의 영,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자, 부모님의 모든 사상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외에도 등등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내가 아는 것만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고 역할이다라고 생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요한복음 3장의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첫째, 성령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을 기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에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자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 성경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긴다. 성경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기는 것이 즉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헬라파가 있는데, 그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파고 헬라파는 약간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수적인 신앙 속에서 있었던 니고데모가 결국은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죠. 그 율법이 깨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깨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도 비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인 원리를 나타내고 있죠. 주님께서 첫 표적을 나타냈지만 율법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물속에는 어떤 과일이든 들어가야 과일주가 나온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포도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되었더라라는 성경이 오늘 2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소문은 바로 전국적으로 퍼져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물속에 포도가 들어가지 않은데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과학적인 원리 속에서 결국은 분석해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가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선택되는 과정들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전혀 진단 결과 속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엑스를 찍고 아무리 MRI를 찍고 내시경을 찍고 했더라도 모든 병들이 나오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했다는 결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때때로는 그렇게 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파서 신기가 있으니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는 그 무속인 점쟁이 입에서도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팔자요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그 병이 온전히 고쳐진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죠. 그러나 부득불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 그리고 많은 주의 종이 반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기가 올라가서 점쟁이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또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만 선택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거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바로 바리새파요 유대인 간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게 됐던 사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어떤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는 것이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은 첫 표적을 일으켰던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면입니다. 결국 과학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고
있죠. 38년 병자 그리고 나사렛 사건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원리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해석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말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보일 때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어딜 들여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정원에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육신을 가졌던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 있죠. 성령을 이미 받았고 성령 안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을 또 부여받는 그 사실들을 세례받을 때, 또 역시 그 세례받을 때 비들과 성령이 임했지만 또다시 광야 생활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한 차례가 또 내려오는 역사, 그 제자를 양성하고 세례받을 때도 결국은 성령의 세례요, 병든 걸 고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배우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7장의 15절로 기록한 것처럼 목수의 아들이었고 랍비식에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은사 역시 성령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의로한 적이 한 번도 나는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고 성령의 역사로 끝을 냅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로 참고 이겨내며 우편 강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3일 만에 또 태어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또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의 시작은 첫 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우리들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을 성경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영을 이미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는 이미 더러워졌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라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거룩해져라.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시작에 영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역시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신이 운행하다가 이제 신이 떠나가죠. 자, 그러면 신하고 영하고 차이점이 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신학생 정도 되면 조금 머리가 끼어지겠죠. 신이 떠나갔는데 사람은 영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신이 떠나간 뒤로는 969살을 살았다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연수는 120이 돼버린 거예요. 점차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연수는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147세를 살았고 야곱도 13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제 연수는 적어지기 시작하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에 썼다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지식도 깨달을 수가 없다. 디모데후서의 3장의 14절에 15절로 기록한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나고 여러 가지 등등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 갖고만 갖고 나는 성령을 통해서 은사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 하나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 하나 받은 것 갖고 다 있냐? 막 떠들어대다가 악한 영의 도구가 되죠. 예수님은 한 가지만 받으라 소리 안 했어요. 예언도 하겠지만 병든 자도 고치고 바알세불 소리 들어도 참고 이겨내며 무덤 속에 헤맸던 사람의 귀신도 쫓아냈고 뭐 축복도 주었으며 지혜도 허락했고 여러 가지 등등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갖고 있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어요. 갖고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누가 달라고 손을 벌리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신학교에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총장이 무엇인가 줄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방언을 주고 하늘을 보고 싶어 했으면 영안 떠주게 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귀를 열게 하고 나는 머리가 나빠요. 그래 똑똑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자꾸 받을 적마다 틀려져서 성경이 열리게 되고 무식한 사람의 머리가 외워지게 되며 병든 것이 떠나가게 되고 더러운 교만마귀 거만마귀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정신병자들, 육안으로 보이는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아니까 예수님을 쫓을 수 있으나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100% 눈이 떠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 할렐루야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기도를 해주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예언이 거짓 예언인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이 비진리인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기도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없거든요. 낮은 생각 갖고 낮은 말씀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세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 넓고 길은 세계를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뿐더러 사람이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유식한 사람입니까? 늘 우리가 아주 귀에 닳도록 세계를 신학교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우리 유대인의 간언 니고데모는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다. 율법의 선생이면 어느 정도 고수적인 것이에요. 지금 신학계 교수 정도다 그랬죠. 유대인의 간원이나 산헤드른 공에서 일했다 그랬어요.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다. 학문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머리로 보나 쫓아갈 수 없는 상대예요. 이런 상대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었어요.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셔서 결국은 무덤가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성결해지고 진리하고 보혜사, 보호자, 살리는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면 더러운 곳은 안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거하는 저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했더라면 어떻게 더러운 소리가 나고 부정적인 소리가 나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도다 그랬습니다. 혓바닥 하나가 모든 산을 태우고도 남는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3장을 통해서 말했어요. 내 안에서 부정이 나오고 있다면 아직도 부정적인 뭔가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범사에 감사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그냥 나와 있는 것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라. 기쁠 때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말고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슬플 때도 감사할 정도의 믿음을 갖는다면 어느 정도 높은 믿음이겠어요?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는데 슬플 때는 벌써 A씨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부터 나옵니다. 내 안에 쓴뿌리 아직도 제거가 안 됐다는 것이죠.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급기야 우리에게 온역과 기근가 올 때에 에스겔이가 말한 대로 다니엘과 노아, 욥과 같은 의인이 있어서 그들만 구원을 받지 그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역을 주고 기근을 주고 엄청난 재앙을 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시험을 받으니까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밥 먹게 해주셔서 이러죠.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재앙과 온역과 기근이 온다면 그거는 우리 입술로 부정을 다 말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칼과 적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다 갖고 있으면 누가 그걸 끊어낼 자가 있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묵가로 가는데 실로암이라는 건 보내시면 네가 사명자인 거를 인정하느냐? 아멘. 그랬을 때 갔다 와. 가파른 길로 갔다 오면 네 눈이 떠져.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흙의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그 진흙의 원리 속에는 영적 비밀이 들어가 있겠죠. 우리 인간은 진흙으로 태어났느니라 그 말씀을 알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너는 보내심을 받아 실로암 묵가 가서 시쳐라. 그곳에는 많은 강도도 나타나고 엄청난 가파른 그런 땅인데 눈 감긴 사람에게 냉정하게도 우리 주님이 사랑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랑이십니다 그러지만 정말 경책을 달게 받고 견책을 달게 받고 우리를 지적해주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만나는 하나님이겠죠. 얼마나 냉정하면 누구도 붙여주지 않고 실로암 묵가로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시각장애를 혼자 가라고 합니다. 강도도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가파른 곳이라고 지형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학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보내십니다. 우리가 홀로 걸어야 될 길은 혼자 걸어야 되는 것이고 환난과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될 것은 같이 겪어야 될 것이며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학생 정도가 되어서 아직도 그걸 바라고 있다면 그건 아주 모자른 사람들이죠. 스스로가 견뎌내고 스스로가 일어날 줄도 아는 누군가가 나를 봐줬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사명자의 길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외로운 길을 혼자 걷게 하죠. 주님이 내가 동반해주마 라고 말을 안 했어요. 누가복음 27장에 문둥병자 10문둥이 왔는데 9문둥이는 없어졌죠. 한 문둥이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 있는 대로 제사장한테 니들 몸을 보일지니라 가는 도중에 났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믿어졌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졌기에 가는 도중에 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을 한 사람은 어땠겠어요? 내가 혼자 가다 났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난 건 아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9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물으셨어요. 인성인 주님이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본인을 위해서 방법론을 제시했던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너 이외에 9명이 있었는데 어디 갔느냐?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인 하나에 한 사람이 감사를 했지 나머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던 9명은 감사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관을 교정시켜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분석을 잘 하셔서 개혁을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마다한다면 나이가 먹으면 세상은 힘든 법. 어렸을 때는 부모가 주는 걸 먹으니까 좋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자기가 벌어 먹어야 되고 자기가 집을 세워야 되고 자기가 가족을 이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법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초신자 시절은 은혜의 시대라 그것이 좋지만 점점 신학도의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힘든 법이에요. 많은 말씀도 알아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이며 봉사 충성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하늘의 상급을 쌓겠죠. 영적 세계를 알려고 하는데 세상과 같이 타협을 하고 산다면 어떻게 영적 세계를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세상 반 하나님 반 그거는 은혜의 시대를 좋아하는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성도들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부름받아 나선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걸 끊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될 것이며 성경책하고 가까워져야 될 것이고 믿음과 기도와 가까워져야 되고 성경과 가까워져야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놀라운 세계를 접근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자격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이죠. 믿습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돼?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돼? 아는 것들보다 공부하는 이유는요. 첫째가 돈 벌기 위함이에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기 위함.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머리가 안 되면 운동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 첫째가 돈이더라.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율법을 가졌던 니고데모라고 해서 믿음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간다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믿고 있죠.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것도 믿고 있죠. 왜냐 구약 성경을 믿고 따라왔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11장에 기록된 대로 아담과 하와 조상이 거닐었던 그 동산을 그리워하며 뱀이 있어도 물지도 아니하고 사자들과 뛰어노는 그 시대를 그리워하며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주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절 속에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늘 기다리면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으며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6개월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나다나엘의 고민하는 기도 사모했던 마음 그것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세주를 기다림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만 이 자리에서 집사 시절 거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다 성도의 시절 집사의 시절 전도사 준마가 목사 모든 시절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선택받았다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깨닫게 하는 눈이라는 것은 이 성경책 66권을 다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눈이라고 해서 세월이 가면서 그것을 여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 면이나 모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눈은 점점 나빠집니다. 마이너스 눈을 가지면서 근시, 원시 그리고 난시의 눈을 가지면서 결국은 세상 것을 조금씩 필요로 합니다. 약도 먹게 되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 A, B, C, D 모든 걸 복용하고 의학도 도용하고 과학도 다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눈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로 바라보는 눈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체만환경 역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겠죠.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벌레들 보는 현미경 역시 그것도 벌레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렇듯이 성경은 우리가 하얀 거는 백지어 검은 거로 글씨를 나열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성경 속이 뒤다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떠져야 이것을 뒤다볼 수 있는데 영안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여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보여주는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오늘 니고데모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표적이 있다고 들었던 것뿐입니다. 그냥 물속에서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 사실 이외에 어디서부터 이것이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눈을 가져야만 하늘의 세계를 보라본 사람만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에다가 빛으로 십계명을 쏘아졌다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선지자 하나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고 자연 계시는 누구나에게 다들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게끔 하시는 모든 세계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의 28절로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도를 들었은즉 이제부터라도 들어주겠노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천둥 번개 같은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더라. 그러면 결국은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천둥 번개 치는 웬 이름을 요란하게 치느냐? 날마다 세기를 신학교 학생들에게는 천둥 번개 속에서도 이 나쁜 놈아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을 닫고 가느냐,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종은 그 소리가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천둥번개 소리에서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어딜 가느냐 라고 하는 카바레로 달려가고 있는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술잔을 들고 먹으려고서 니년이 미쳤냐 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술잔을 기울이지 못했고, 천둥번개 소리뿐만 아니라 하물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수돗물 속에서도 들려왔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TV 보고 싶어 하느냐, 네가 지금 뭐 더러운 뭐가 보고 싶어 하느냐, 스탠드바 기억하느냐, 가라오케를 기억하느냐, 이래가면서 들려온 소리 속에서 이종은 다 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오직 2시간만 눈을 감았고 22시간을 하나님께 교제했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고 살았노라. 어떻게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이 올라 쓰기만 하면 그렇게 강하십니까? 나도 모릅니다. 다 죽어서 올라와도 하나님이 들어오셔 쓰시면 강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어째 과학이 의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자연의 세계, 지구상의 역사, 전부 과학의 원리, 의학계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탄생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컴퓨터 세계를 보십시오. 90년대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손으로 끄집어서 칙 하면 지금 면사무소나 시청에 가도 손으로 터치 탁 하면 지도가 보이고 지적도가 보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갔다가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딱 보입니다. 끄집어 갖고 옵니다. 빛으로까지 가지고 옵니다. 배를 째야만 수술했던 시절은 과거 시대입니다. 빛으로 수술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해가는데 하나님은 고리타분하게 구속기 시대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과학을 의학을 만들어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 따라 인도를 받는다면서 말로만 받는 거예요. 말로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역사, 떡 5개 고기가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고 7강줄이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거야 라고 기독교인이 믿는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혹 그럴지라도 기독교인은 그릇은 아니 되는 거죠. 언제까지고 믿음의 고집을 부려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배워서 학문이 높아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과학이 발달된 건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북두칠성, 북극성, 오리온자리부터 처녀자리, 쌍둥이자리 이런 별들을 과학자만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영안이 떠지면 그런 세계가 보입니다. 그런 세계가 보인다고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안목의 정력으로 달려가고 이생의 자랑으로 육체의 정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요한 1서의 2장의 15절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못 보겠죠. 하물며 세계로 신학교 들어오는 이 자리에 현관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여러 번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현관문에 열쇠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총장실 들어오고 싶어?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막 날마다 바깥에서 문 밖에서 손을 두둥기십니다. 내가 열어야지요. 생각도 열고 마음도 열고 그래야 우리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성화를 통해서 보는 게 문 밖에서 주님이 두둥기는 모습이 왜 있을까요? 두들겨라 그래야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려고 하면서 세상은 등지고 싶지 않고 십자가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데 날마다 제자리 걸음이 돼요. 이런 걸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자, 성경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긴다 해서 누가복음 24장 45절 마음의 눈이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옆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더라. 아니, 눈을 뜨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못 알아본 거야. 당신은 누구세요? 완전 치매죠.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전까지만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아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참 젊은 치매도 다 걸렸어요. 그죠? 당신 뭐 걱정하고 있어? 예수님은 벌써 생각도 투시했고 마음도 투시했어요. 저들이 뭘 보고 고민하는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가서 테스트하죠.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어린아같이 순진하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 3일 만에 태어나신다고 정말 살아난지 안 살아난지 그게 궁금해서요. 잘 이렇게 어린아같이 그랬으면 좋은데 건방지다 그러는 말투로 당신이 지금 근일이 된 것도 모르느냐? 참 너같이 무식한 놈 처음 봤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거죠. 예수님 옆에. 지금 예수님 옆에 가는데 너같이 무식한 놈은 처음 봤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아는 체 할 때 나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교만을 떠냐 그 말이죠. 그래도 주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자세히 성경을 해석해 주었더니 바로 그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뜻을 깨닫게 되었더라. 비로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까 우리와도 같이 있었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책망받고 난 자리가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이죠. 믿음이 완악한 자들아,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믿음을 가졌었느냐? 말씀을 갖고 있었느냐? 내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갈릴리로 먼저 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전혀 믿음이 떨어졌고 말씀도 믿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 글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었더라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은사 능력 많이 받았으면 뭐합니까? 또 쓰러지고 그 쓰러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3절 이하처럼 율법의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지금의 교생 뺏게 되질 않아. 율법은 몽학선생인지라 그리스 옷을 입을 때까지, 그리스의 옷을 입을 때까지만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완벽하게 되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라지고 다시 새 사람을 입게 되죠. 믿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총명이 둔해지고 있다는 거죠. 둔감해지고 있는 거야. 에베소 4장에 나온 총명이 어두워져. 총명이 살이 분명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그랬고 그리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고 했고 성령의 사람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화가 나도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 그 에베소 4장의 25절 26절로 나온 말이죠. 하루를 넘기면 왜 안 되느냐? 밤에 잠자다가 마귀가 뿌렸구나.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쭉 기록하고 있죠. 언제 원수가 왔습니까? 밤중에 왔구나. 오늘 밤을 넘기지 마라. 화를 그런 건 밤중에 시험이 들고 있을 때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뜻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은 상당히 많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그저 무시로 그냥 매번 순간마다 그저 커피를 마실 때나 주여 감사합니다. 과자를 하나 먹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는 습관이 돼야 돼. 아멘. 기도하는 습관이 붙어야죠. 아멘. 길을 걸어가도 차를 타도 야 쿠션 좋다 이러지 마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 쿠션에 앉아있게 만들어주시니 좋은 차를 타던 남의 집에 가서 신발고 야 이 집 너무 좋다 이러고 돌아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건 어린 시절이나 그러는 거야. 부모가 열심히 노동을 해갖고 법관을 만들었어요. 법대를 나왔으니까 판사가 됐고 판사의 부인도 돈 있는 회장집 딸을 얻었겠죠. 100평짜리를 얻고 살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초가집에 시골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욕심이 가득한 채로 야 니네만 이렇게 좋게 사느냐 이런 부모는 못 봤죠. 아유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갖고 사니까 참 기쁘구나 부모님은 이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도중에 하차했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나가서 이전보다 더 큰 데서 큰 교회를 하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잘게 되겠으면 참 마음이 덜 아플 텐데 전부 망했다든지 죽었다든지 어떻게 병신 됐다든지 이런 소리를 좀 안 들으면 좋은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종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던져 갔던 그 모든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안 그래지면 안 해야 하잖아 그걸.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면 안 그래. 세상 사람들로 사니까 그러는 거야. 자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영혼은 당연히 바라보는 거야. 생각도 바라보고 속도 바라보고. 믿습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 성경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겨. 성경의 레마도 깨닫고 속내용도 깨닫고 로고스적인 율법도 깨닫고 학문도 깨달아지고, 성령은 학문자가 나오든 어떤 고수가 나와도 다 깨달아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그것이 고린도서 2장 10절이에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도 통달하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도 통달하니 두 가지 영을 기지했더라. 우리는 변화받지 못한 사람 다 사람의 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가졌던 영, 그리고 거룩한 영이 완전히 들어가서 임재를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어제 영성학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도 안 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첫 단추야. 근데 성령을 다 부인하고 살잖아요. 또 부인하게끔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는 첫 단추예요. 와이사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찐따같이 보이잖아요. 결국은 쩔뚝발이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세계는요, 쩔뚝발이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다라고 말을 했죠. 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이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율법을 알고 있었고 선생이었다고 그랬죠. 천국도 알고 영생도 알고 다 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오늘 거듭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이 사람이 늙어서 다시 한번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겠나이까?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태 어떻게 들어가요? 윤회설과 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갖고 있는 선생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가진 사람만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귀를 열게 하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고 자꾸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2 더하기 2를 배우고 2 곱하기 2를 배우고 2 제곱 곱하기 1을 제곱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생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머리가 깨어져 가죠. 성령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가 생긴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또다시 리바이벌 해주십니다. 거듭이라는 소리만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새롭게 어떻게 태어나요?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가 생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앞자르게 3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했는데 나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3절은 볼 수가 없다라고 했고 눈을 말씀하셨고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믿음 아니면 하나라 못 들어가죠. 믿음의 말씀을 하셔요.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가 생긴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 물세례 받죠. 지금 많은 교회에서도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약식 세례를 물로 받기도 하고 때때로는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것 갖고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목욕도 아니고요. 목욕은 목욕탕에 가서 해야 돼요. 기념하라 칭하여서 그냥 율법대로 내려오는 형식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세례 갖고는 우리를 아무것도, 예수님의 성품도 담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살으려고 그래.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나니 그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예요? 성품은 거지 같은 마귀 성품 닮아놓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살으려고 그래. 누가 물세례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 그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흉내만 내면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물러가라 안 간다 이러고서도 뭘 알아요? 그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제사장 스게의 아들이 막 귀신아 따라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말을 하잖아. 야, 이 새끼야, 나는 바울을 알고 예수님 알아도 넌 몰라 이 새끼야. 멱살 잡았더니 빨가벗고 도망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거룩해지지 않은 것이 무슨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세계로 신학교는 예수 하지 말라 그러죠. 네 친구냐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의 조남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가브엘 천사가 태어나거들랑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는 하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갑자기 5살짜리 같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러고 앉아서 예수님이 2000살이야. 지금 2000살 앞에서 지금 얘기가 예수에 자기네 부모를 함자를 부르지 않고 이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우리 부모님은요 김자 충자 만자입니다 이러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김충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봐. 건방지다고 할 거 아니야 부모가 들을 때. 근데 감히 2000살에 되신 분이 예스 그 하고 많든 주님도 많고 주여 하나님도 많고 하나님도 많고 성령님은 성령님 와달라고 이래. 그러면서 주님은 예수요 이래. 예수요 자기 동생이야?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불러대요. 모르면 배워야죠. 망근의 주열에 당신의 아들이 왔나이다. 이런 것도 용납 안 해. 세계로 신학교는 당신의 하나님이라니.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나 당신의 아들이 여기 왔나이다 그러는 거야. 무덤 앞에 가서 아유 당신 살아생전에 그렇게 꽃을 좋아하다니 꽃이 폈네 이래가면서 그 무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옆에 계시다고요. 문법으로는 예수라고 써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하고 문법으로는 쓸지라도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님 그래야 돼. 신학생들은 노예법을 외우고 총회법을 외우죠. 노예 총회법의 문법으로 행정정리 서기가 기록할 때는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부를 때 누구누구 목사 나와봐 이런 사람 있어요? 누구누구 목사님 그러죠.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는 필요가 없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필요해. 늘 말했죠. 어린아이가 말할 때는 너 이름이 뭐야 그러지만 걔가 성장되면서 사람들에게도 배우면서 존경을 배운다고. 성함이 무엇이냐. 젊은 사람은 37세의 아버지를 가진 사람에게 함자가 어떻게 되니 이러고 5살짜리한테 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아버지 성함이 뭐니 그러지. 그래야 안 그래요? 좀 나이가 지긋이 한 40이나 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조남은 또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같은 뜻이에요. 이름이 뭐냐 성함이 뭐냐 조남이 뭐냐 함자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게 존경어법이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믿습니까? 이방인은 일요일 부른다 그랬잖아. 일요일 공휴일 휴일. 하나님의 사람은 주일 성수주일 안식일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같은 뜻을 갖고 있으나 이렇게 어휘가 틀려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왜 성경 속에 네가 대접을 받으려거들랑 남을 대접하라. 네가 공경을 받으려면 공경을 하라 그랬어요. 하물며 사람 앞에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해야 될지인데 그저 예수님을 예스 막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감기 귀신 나갈지어다. 아니 피곤하면 감기가 올 것이지 무슨 감기 귀신이 나가. 피곤하면 감기가 와요. 육질 함부로 돌리면. 그래서 무조건 귀신놈 찾는 것도 옳지는 못하다. 마태복음 4장에는 각색병 든 자, 간질병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믿습니까? 이런 걸 새로운 세계를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자, 믿음이라는 모든 것들은 물로 거듭난다 그런 것은 현대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6개월 학습 세례 그리고 세례문답 1년 후에 세례를 받죠. 직분을 준 건 거의 3년 이상 되죠. 자, 이런 걸 보고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기를 금하겠느냐. 그래서 즉시 물로 세례를 주었더라.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율법인들이 많이 100명 있는데 한 명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 깨트려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율법의 사람으로 때때로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했고 또다시 우상숭배 한 영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을 들어주는 사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이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나오는 사실이에요. 자,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게가 생긴다 해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 대한 것을 예표로 기록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물로써도 거듭나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 다른 걸로 바꿔줍니다.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오실 분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가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불세례는 뜨거우면서 우리 죄악을 태운다. 불은 모든 물건들을 소각시키죠. 우리 죄악들을 소각시켜줍니다. 성령의 세례는 소각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 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지우게 하는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합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아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일서의 5장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대요. 거기 기록된 것은 물과 성령과 그리고 피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물과 성령의 역사고, 사도 요한적인 것은 주 90년경에 기록을 했죠. 예수님이 가신 뒤에 피에 대한,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 사해졌고 믿음 다시 부여받았고, 그리고 다시 낙원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갈 수 있는 티켓도 생겼고, 영생의 길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자, 다음 시간이 다 찼어요. 자,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 오늘 첫 번째, 성경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긴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가 생긴다.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해내면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세 번째 학습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